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성경 강의 요한일서 18번째 세상과 정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죠. 세상은 코스모스죠. 코스모스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를 가리키면서 그리고 나를 가리키는 말이죠. 나를 포함한 모든 세상이 온 세상이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어졌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세상이 지어진 목적 자체가 그리스도고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가 그리스도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가르치기 위해서 지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인 우리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방식으로 세상을 이러한 방식으로 사랑하셔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했죠. 세상을 사랑한다는 건 선하게 두 마음으로 세상을 표피적으로 보는 것이고 그 속의 내용인 그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조화될 수 없다라고 하죠. 그 세상 사랑을 벨리알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벨리알은 무가치한 것, 무익한 것. 그게 무익한 육을 이야기하는 거죠.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허다한 율법을 가르쳐주는 존재가 벨리알인 거고요. 신약에서는 벨리알이라고 하죠. 자,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멸망받아 마땅한 그 벨리알인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목소리로 조화를 이루자고 그 프로스 벨리알이 나를 향해서 덮쳐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조화될 수 없다라는 말의 실상은 이런 의미라고 했죠. 그 앞에 이제 티스라는 그 의문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조화가 벨리알을 향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의미인가라는 그런 의문형으로 되어 있지만 그렇게 오신다는 거죠. 그렇게 오시는데 그 의미가 뭔가라고 묻고 있는 거죠. 자, 본문은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해요. 지난 시간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에덴 동산의 그 선악과에서 시작됐다는 걸 확인했죠. 다시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해요. 그 나무를 본다고 했죠. 나무, 십자가를 본 거예요. 십자가를 진리로 보아야 되는데 그 말씀, 십자가 진리를 나를 향한, 나를 위한 세상 살이에 도움을 주는 그런 존재로 본 거죠. 그렇게 탐심으로 봤더니 먹음직도 하고 마악한, 양식으로 토부, 좋겠고 네 전치사가 있다고 했죠. 양식을 위해서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다, 선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먹으면 좋은 양식이 되겠네. 그래서 이걸 먹으면 살겠네 하는 거죠. 잘 살겠네. 그러면 이제 이 땅의 것들을 향하면서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육신의 정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에피티미아, 그 탐심의 그 두 마음으로 보면서 자기의 세상살이를 위한 도구로 삼는 것, 이게 육신의 정욕이라고 했죠. 모든 건 말씀인데 그 말씀은 십자가 진리를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십자가 진리는 나를 죽여서 살리는 구원의 말씀이잖아요. 그 여자 하이샤, 그는 나예요. 우리가 나무를 보면서 십자가 진리를 보면서 나를 죽여서 살리는 구원의 말씀으로 깨닫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을 나의 이 세상 살이를 위한 도구로 삼고 받아들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하시죠. 그리고 죄라는 거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라고 이제 하시죠.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한 마음이 될 때 믿음의 주이신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에게 전가되는 거죠. 이렇게 두 마음으로 그걸 깨닫지 못하고 두 마음으로 판단하는 것이 육신의 정욕이고 죄인 거죠. 자, 그리고 보암직도 하고 이게 이제 레 아인이라고 해요. 아인이 눈인데 레 전치사가 또 앞에 있어요. 그래서 눈을 위한 타와 욕구, 욕망, 에피디미아와 같은 의미죠. 안목의 정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 호코스모스를 보이는 대로 보는 것, 그걸 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바라로 이제 창조하시고 아사로 만드셨어요. 자, 창세기 1장 16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라고요. 하나님이 만물을 아싸 만드셨어요. 광명체를 만드시듯이 만물을 이렇게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라고 하죠. 두어. 나탄이라고 해요. 둔 거예요. 그 자리에 둔단 말이에요. 나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창조하신 것들을 각자의 자리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있어야 할 곳에 두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는 별로 안 들지만 그건 내 마음의 문제였던 거예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것들을 가장 좋은 곳에 두셨어요. 관계도 두시고 남편도 두시고 아내도 두시고 자녀도 두시고 부모도 두시고 이웃도 두시고 직장 상사도 동료도 두시고 각양 원수들도 있어야 할 곳에 두신단 말이에요. 나탄이란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겪어야 할 여러 가지 일들도 두셨어요. 그걸 통해서 보라고 깨달으라고 하늘의 궁창에 두셨단 말이에요. 내 탐심의 분량에 따라서 또는 영적인 진보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로 지어지는데 꼭 필요한 일들, 관계들, 그것들을 나탄이란 말이에요. 우리 앞에 두셨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배워가라고, 깨달으라고. 근데 나는 그걸 하나님 뜻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탐심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에피디미아의 그 정욕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희로애락의 감정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싫어 좋아, 괴로워 슬퍼 이러면서. 그래서 때로 혹시 하나님 실수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렇게 삿대질도 하고 그 위치를 혹시 잘못 잡으신 거 아니세요? 여기가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건 전부 내 마음의 문제라니까요. 사실은 천국으로 지어지는데 꼭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은 주고 계시단 말이죠. 나를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는 아버지란 말이죠. 예. 성도는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좋으신 아버지라는 걸 믿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들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좋은 선물들이었던 거죠. 그걸 나는 나의 탐심으로 보니까 그걸 오해하니까 불행이라고 고난이라고 그러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거죠. 자, 하나님이 하늘에 궁창에 뒀다고 하죠. 라키아 궁창이에요. 네, 하늘은 샤마임이죠. 샤마임의 궁창. 샤마임 거기에 물이 있다. 위의 물이에요. 위의 물의 궁창. 라키아. 근데 궁창도 나중에는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이제 부르시죠. 네,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라키아는 라카에서 온 말이에요. 라카가 치다, 짓밟다, 구르다라는 의미예요. 민수기 16장 39절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라고 해요. 자, 불탄 자들은 고라 일당이죠. 고라 일당이 당을 지어서 모세에게 대적하다가 멸망을 했죠. 나란 말이에요. 그 고라 일당은 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의 율법을 성령의 불로 진멸을 시키신 거예요. 그들의 그 놋 향로, 놋 향로, 놋은 율법이잖아요. 향로는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향이 기도라고 하잖아요. 성도들의 기도. 나의 그 원함, 거기에 나오는 것이죠. 율법적인 원함인 거죠. 그걸 쳐요. 라카. 쳐서 제단을 싸고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해 주시더라는 거죠.
지카론이라고 해요. 기념물, 생각나게 하는 것. 기억, 회상이라고 해요. 누가복음 22장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 기념하라. 이게 아남네시스예요. 동사로 되어 있지만은 명사예요. 아남네시스. 생각나게 하는 것, 기념, 기억. 지카론의 의미죠. 주님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떡이죠. 떡을 주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라고 하시고 이걸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세요. 이 구절을 보이는 대로 보면은 뭘 하겠어요? 요걸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니까 열심히 성찬식을 하겠죠. 예. 그걸 중시하고 열심일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이제 하는 거죠. 성찬식에 유익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유익이 있겠지만은 주님 말씀의 진의를 모른 채 그것만 열심히 해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남네시스는 기념식 이런 걸 하라는 게 아니라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 번역에 사실은 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성경을 보면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라고 하시죠. 이걸 행해서, 이걸 해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기념하는 방식이 행함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과 완전히 반대되는 흐름이죠. 원문을 보면은 이게 잘못 해석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반대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에이스호 에모스 아남네시스라고 해요. 에이스가 이제 뭐뭐 안으로, 뭐뭐 향해서, 뭐뭇을 위하여 이런 의미잖아요. 인트의 의미란 말이죠. 그리고 에모스는 나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아남네시스, 나의 기억 안에서, 안으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행하라라고 했는데, 자 이것을 포이에오, 만들라, 창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하라는 거는 창조의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창조는 하나님 나라의 창조잖아요. 새 창조. 하나님 나라로 지어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지어지라는 거는 무슨 의미겠어요? 죽으라는 얘기예요. 십자가 죽음을 죽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 성경에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했는데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기억 안에서 이것을 창조하라. 창조의 행위를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로 돌아가서 라카로 두들겨 패는 거죠. 궁창은. 라카. 두들겨 팬 게 궁창, 라키아란 말이에요. 거기에 광명체들을 하나님이 두세요. 흔히 해와 달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게 이제 마오르라고 하죠. 오르가 빛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빛나다라는 동사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매미 앞에 붙은 거예요. 맨 오른쪽에 있는 미음자처럼 생긴 게 매미예요. 매미 붙어서 빛나는 것이 된 거죠. 그래서 발광체예요. 자, 그러니까 빛나는 것. 매미라는 것 자체는 말씀이죠. 말씀을 뜻하죠. 그리고 빛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르는 빛이니까 빛을 말씀하는 것이 되죠. 또는 하는 이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마오르는 바로 이제 주님을 가르쳐주는 그런 이제 소품인 거예요. 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고 해요. 광명체들이라고 하죠.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율법과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든 것이 제자리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진리를 깨달으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안목의 정욕, 그 눈의 탐심, 보이는 것들을 나의 두 마음으로 바라보고 보암직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불의한 일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지 못한다. 못 보는 거예요. 못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이는 대로 보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의다라고 하시는 거죠. 예. 말씀이 육신되어졌잖아요, 주님이. 그 주님이 모든 육, 눈으로 보는 모든 세상, 호코스모스가 된 그 육, 모든 육을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리고 아버지께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전은 나죠. 내 안으로 오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육으로 오신 주님을 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껍데기로 보지 않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안목의 정욕이 해결되는 거예요. 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게 이생의 자랑이죠. 이생의 자랑은 비오스, 생활, 생명이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자랑은 알라조네이아. 이게 허풍덤,
그러고 자랑함 그런 뜻인데요. 우리는 호코스모스를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 사전처럼 우리의 생활을 생명으로 여기죠. 생명, 생활이라고 비오스가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도 생활을 생명으로 오해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의 그 세상살이를. 그러면서 그 속에 담긴 내용을 알지 못하고 일상의 생활이 내 뜻대로 잘 돌아가는 것,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향하신 뜻으로 오해를 하고, 그리고 그걸 기뻐하면서, 그걸 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좋아한다니까요. 기뻐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잘 산다라고 하죠. 예, 그 진리 아닌 것을 진리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허풍 떠는 거예요. 이거 잘 살고 있는 거지? 라고. 그걸 향하고 있죠, 마음이. 내가 허풍 떠는 자인 거란 말이죠. 예. 야고보서 4장 16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예. 허탄한 자랑, 알라조네이아, 허풍이란 거예요. 예.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포네로스, 악한 것. 요게 이제 포네로스가 우리가 요걸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다 율법이다. 둘러보니까 하나로 보지 못하고 그 속에 내용을 보지 못하고 껍데기로 보니까 그거 율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 살린다라고 하는 건 조포이에요. 조회의 생명을 포이에요. 창조하는 것. 요게 살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잘 산다라고 하는 거는 생명이 창조되는 그걸 산다라고 하는 거죠. 예. 생명을 창조한다라는 건 영이라고 하죠. 참으로 살게 하는 것. 그건 푸뉴마, 영이다. 성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니까 성령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육은 무익하고 육은 율법이죠. 율법은 무익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껍데기로 보는 것, 둘러보는 건 무익하고 그걸 악이라고 하고 결국 율법인데 진짜 생명을 주는 것, 살리는 것은 푸뉴마, 영이다. 영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영생을 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은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십자가 진리. 모든 말씀이 십자가 진리로 깨달아지는 것, 이게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십자가 진리는 나의 나의 두 마음이 죽는 것,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로 보게 되는 것, 그걸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나를 죽여서 살리는 십자가 진리로 깨달아지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예,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죽는 걸 심판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세 가지 일이 순서대로 나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해결해 주시는 일인 거죠. 성령이 오셔야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거죠. 예, 이 세상의 임금, 호코스모스의 임금, 주님이 그리고 내가 심판을 받는 거죠. 크리노,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는 의미로 한번 같이 합독할게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 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대요. 육신의 정욕에 대하여, 안목의 정욕에 대하여, 이생의 자랑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대요. 책망한다는 말은 엘렌코예요. 드러낸다는 거예요. 폭로한다는 거예요. 야단친다는 게 아니라 밝히 드러난다. 그것이 어둠 들린 우리에게는 마치 꾸짖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밝히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뭐가 죄인지를, 우리의 죄상을 밝히 드러내 주심으로써 우리가 우리에게 붙어있는 그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빛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빛으로 오셔서 그 호코스모스의 그 세상의 참뜻을 밝히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구절에서 주의해봐야 할 부분이 시제예요. 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한다고 하죠. 온다라고 할 때 엘코마이, 요거는 과거형이에요. 자, 이미 왔어요. 성령이 이미 오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어디에 오세요?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가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요거는 책망이 아니라 드러낸다라고 했죠. 요거는 미래형이에요. 이미 성령이 오셨는데 내 안에 오셨다고 하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죠. 어둡죠. 그런 이유가 이거란 말이에요. 아직 밝히 드러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란 말이에요. 아직 어둡지만 그러나 밝히 드러내실 것이다. 깨닫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고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라고 해요.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에이스 에고예요. 내 안에서 에이스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 믿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이미 주님 안에 계신 거예요. 안에 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현재형이에요. 이거는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죽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요 라고 해요. 자, 현재형이에요. 다시 보지 못한다. 우케티 데오레오. 데오레오가 이제 본다는 뜻이에요. 우케티가 이제는 아니다. 노모아예요. 영어로. 더 이상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나를 못 본다라고 하는 거죠. 더 이상 보지 않게 해주시는 게 은혜죠. 의잖아요. 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나의 주가 되시는 거죠. 구세의 주가 되시는 거죠. 이게 언약을 이루어주는 일인 거죠. 자, 다시 보지 못한다. 이제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라고 해요. 자, 요거는 크리노, 완료형이에요. 심판받는 일은 이미 완료됐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일이 완료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미 십자가의 심판을 받은 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시제만 봐도 어마어마하게 크신 이제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 옆에 강도란 말이에요. 두 강도예요. 그게 전부 나예요. 주님 옆에 달려서 죽어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심판을 받았어요. 받아서 죽어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근데 아직 덜 죽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나토스의 몸이에요. 죽는 거예요.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는 자인 거예요. 바울이 이걸 알고 이제 탄식을 하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 진리잖아요. 진리를 기뻐하는데도 여전히 나는 죄의 법, 율법으로 사는구나. 거기에 지금 휘둘리고 있구나.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망의 몸이라는 게 그거예요. 내가 반드시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는 자라는 걸 이해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자. 근데 그 사망을 받고 있는 몸인데 근데 십자가에 달린 채로 어떻게 여전히 나는 정욕을 불사르느냐라고 하는 거죠. 에피티미아의 그 탐심을 아직도 발휘하고 있는가. 이 상태라는 거예요. 성도의 상태가. 자, 이거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야단치는 말이 아니에요. 야단치는 것처럼 들리죠. 나쁜 놈들아 너희가 어떻게 이 모양이냐. 책망하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망의 몸이란 말이에요. 어차피 너희는 죽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죽일 거니까. 어차피 너와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가 됐고 그리고 내가 너를 절대로 놓지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트 타무트 정령 죽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죽을 거다. 그리고 부활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구 첫날 그 부활의 아침에 그 찬송의 아들로 나올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죠. 자,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요게 하나님이 우리가 탐심을 발동하기 시작한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발동하기 시작한 그 장면 이전에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신 그 장면이죠. 자, 보세요. 근데 단어가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 6장에서 본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같은 글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보기에 아름답고 하마드라고 해요. 이게 이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할 때 하마드라고 하고요. 또 이게 보암직도 하고가 타와 그리고 아인이라고 하죠. 아까 나왔죠. 눈을 위한 그 타와 탐심을 갖게 하고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2장에서 먹기에 좋은이라고 된 말이 토부 마칼이죠. 이게
창세기 3장에서 토부 마칼 똑같은 글자고요.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단어들을 사용해가지고 인간의 탐심과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 일치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간의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를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선악과 나무를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만드신 걸 그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먹지 말라고 주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시죠? 예. 정말로 먹어서 안 되는 거라면은 만들지 않으셨거나 감추셨단 말이죠. 예. 자, 근데 선악과 나무가 어디에 있어요? 동산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동산 가운데. 동산,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천국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범죄는 이미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 안에 그걸 심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나무를. 예. 그게 하나님의 그 미필적 고의 속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난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분명히 그 의도는 그리고 결과는 선할 거란 말이죠. 그걸 우리는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정욕을 주신 그 이유가 그걸 이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전도서 1장 1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예. 전도자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수고를 주신, 괴로운 것들을 주신 뜻이 뭔가를 연구한 거예요.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폈다고 하죠. 하늘 아래, 타트 샤마임이라고 해요. 하늘 아래, 하늘은 샤마임이죠. 위에 물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물이 있다. 위에 물의 아래, 아래니까 아랫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호코스모스에서 행하는 모든 것에, 그리고 알 전치사가 있어요. 모든 것에 대해서 연구하며 살핀즉 따라시하고 투루했다. 찾고 찾았다. 구하고 찾았다라는 거죠. 예. 네 전치사가 앞에 있어요. 연구하고 찾기 위해서, 살피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랫물, 호코스모스에서 행하는 모든 것, 그건 전부 율법이고 율법적 행위죠. 그것들이 뭔가 하고 연구했다는 거예요. 찾아왔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지혜는 호쿠마예요. 요게 배 전치사가 앞에 있어요. 그리고 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 배 전치사는 인의 의미가 있어요. 안에서, 그 지혜 안에서. 근데 지혜는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를 써서라고 했는데 직역을 하면 배 전치사가 앞에 있는 호쿠마예요. 그래서 지혜 안에서라고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진리 안에서 내가 나의 마음을 세웠다. 이렇게 이제 직역할 수가 있어요. 나타낸, 에트 레브. 그리고 레브가 마음이잖아요. 마음을 나타냈다. 마음을 여기서는 이제 세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는 괴로운 것이니 라라고요. 라. 포네로스와 같은 의미죠. 라. 예. 괴로운 것이라고 했는데 괴로운 인얀이라고. 인얀. 이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네로스의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적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포네로스가 율법의 의미가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율법적 행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괴로운 것의 내용은. 예. 그리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벤 하 아담이에요. 예. 그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자들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비롯한 성도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괴롭게 하고 천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신명기 22장 29절.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예,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대요. 이게 아나예요. 처녀는 베툴라라고 해요. 이게 이제 바탈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거예요. 바타르가 둘로 나누다라는 거예요. 분리하다.
이게 창세기 15장에서만 2번 나와요. 아브라함이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는데 둘로 쪼개죠. 쪼개는 거. 그때 2번 쓰인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둘로 쪼개는 자인 거예요. 그를 처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보지 못하고 둘로 나누어 보는 자, 아직 아들이 아닌 자, 그를 처녀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요? 라고 천사에게 묻잖아요. 신랑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자, 그가 이제 처녀인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오시는데, 신랑이 오시는데 그리스도,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처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에게 신랑이 찾아오셔서 강제로 동침을 했어요. 예, 하나 되자고 하신 거죠.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래요. 처녀의 아버지는 네 아버지 마귀다라고 하잖아요. 율법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율법에게 은 50, 은은 속전이죠. 속전은 그리스도잖아요. 자기를 팔아서 50, 희년, 해방을 시켜주고 그 속전을 내고 처녀인 우리를 아내로 삼아주시는 거죠. 자, 근데 그가 처녀를 욕보였기 때문에 평생 그를 버리지 못한다. 이게 우리가 인생에서 수고하는 그 뜻이란 말이죠. 그 욕보이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욕보인단 말이에요. 그 욕보의 의미가 신명기 8장 2절에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낮추시는 거예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지금 성도가 40년 광야의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 일이 낮추시고 시험하는 일이죠. 그 낮추시고 시험하는 일을 우리는 겪고 있는 거죠. 이미 우리는 욕을 받은 거예요. 욕보임을 받고 있는 중인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못해요. 평생에 버리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는 하나로 가는데 광야에서 우리는 낮추심과 그 시험을 받고 있으니까 사사기 6장 5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욕보인데요. 기브아 사람들. 벨리야알이죠. 율법에 의해서 욕보임을 받고 죽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선악과를 주신 뜻이고 선악과로 인해서 성도가 에피티미아의 그 정욕을 갖게 된 이유라는 거죠.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거 안 주셨으면 우리는 죽을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거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탐심을 주시고 정욕을 주시고 아나를 겪게 하시고 그리고 다나토스 무트타무트의 죽음을 죽게 하시고 거듭나게 아들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욕보임을 받고 욕보임을 받는 게 낮추심을 받는 거죠. 그게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그게 높임을 받는 일이다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낮아지는 자, 그가 십자가로 높아지는 자다라고 한 거죠. 십자가로 들리는 자인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나로 낮아지고 십자가로 높여지면 그런 신랑을 알지 못했던 그 처녀였던 우리가 아들 그리스도를 낳게 되는 거죠. 전부 우리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아들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된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보면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 버려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대요. 어디에 거할까요? 어디에 거한단 말이 없죠. 영원히 거한다라는 말만 있는데 어디에 거한다는 말은 없죠. 자, 뜻은 델레마예요. 하나님의 뜻. 델레마는 델로에서 온 말이에요. 델로가 바라다, 하고자 하다, 좋아하다, 기뻐하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고 기뻐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럼 하나님이 바라고 기뻐하시는 일은 뭐예요? 항상 새 창조라고 했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십자가 죽음을 죽는 것. 그걸 기쁘게 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성도의 죽음을 기쁘게 보신다고 하잖아요. 자, 그걸 행하는 것. 포이에오란 말이에요.
만들다, 창조하다. 그 뜻을 행하는 자, 새 창조의 일을 행하는 자, 그가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 아이온이란 말이에요. 이게 에이스호 아이온이에요. 그러니까 영원 안에 거하는 거예요. 어디에 거하냐면 영원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영원히 거하는 게 아니라 영원 안에, 거기에 메노, 머무른다. 자, 요 메노라는 말은 70인 역본에서 히브리어 아마드 그리고 쿰 이런 단어에 요거로 쓰여요. 아마드 쿰은 뭐예요? 기둥으로, 십자가로 서는 것을 말하죠. 성도가 영원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영원한 천국에서 즐겁게 사는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진리로 바로 서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영원에 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십자가 진리로 바로 서는 그 자리, 우리가 십자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로 서는 그 자리, 그때가 영원인 거예요. 자, 성도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앞에 지금 영원에 거하도록 두신, 나타나신 그 자리가 있죠. 그 자리, 지금 각자 하나님이 두신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두신 것들, 두신 일들이 있죠. 거기에서 영원이 되시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고 십자가로 우뚝 서면 그러면 영원에 거하시는 일이 되는 거란 말이죠. 자, 여기는 아닐 거야. 뭔가 더 나은 현실이 있을 거야. 이러고 있다면은 영원과는 무관한 거고요. 하나님이 두신 바로 그 자리가 나를 천국 만드는 자리인 거예요. 아나, 낮추시고 욕보여서 신부 만드는 자리, 아들을 낳는 자리란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의 자리인 거죠. 성도는 아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성도는 복받은 자, 복이 있는 자라는 칭찬을 받는 거예요. 너희가 복이 있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복이라는 거의 의미는 베라카, 무릎을 꿇고 찬송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복의 의미죠. 자, 성도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실컷 얻어서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들을 잠시 허락하신 뜻을 알고 그 속에서 괴로워하는 것도 아니고 그 뜻을 알고 십자가의 모든 정욕과 탐심을 못 받고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자인 거죠. 빠져나온 그 자리가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 성도는 영원히 머무는 거예요. 그곳이 영원이라는 거예요. 영원의 십자가가 영원의 천국인 거예요. 전도자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말하죠.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를 전해주는 주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자,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된 거니까 세상도 정욕도 헛된 것이니까 다 지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남는 것은 진리만 남는 거죠.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만 남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인 거죠. 전도서 2장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어. 그래서 해 아래에서 하늘 아래와 같은 말이에요. 호코스모스 율법의 세상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벨리알이죠. 무익하다. 아인이 부정어예요. 그리고 이트로 유익이 없다. 벨리알과 같은 의미죠. 무익하다, 유익이 없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뜻이 뛰어남, 탁월함이에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뛰어남, 탁월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뛰어나고 탁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전도서 2장 13절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가 뛰어나고 빛이 뛰어나다는 거죠. 진리가 탁월하다는 거죠. 우매라는 말은 시클루트라고 해요. 이게 이제 샤칼에서 왔어요. 어리석다, 바보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은 자, 아프로온이라고 하죠. 이 어리석은 바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안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푸시케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이 지어서 주신 세상을 보이는 대로 볼 때 세상의 만물은 땅적인 가치를 갖게 되죠. 그게 소유가 되고 재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목의 종육의 내용이죠. 그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에이스 데오스, 하나님 안에서 부여하지 못한 자. 플루테오, 부하다, 부여하다. 예. 자, 그를 성경에서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 자, 이 구절은 마치 멸망할 부자를 조롱하는 말씀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성경에서 멸망할 악당은 항상 나라고 했죠.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플루시오스. 부요하다는 게 이제 플루테오예요. 그리고 우데이스 크레이아. 부족한 것이 없다. 필요가 없다. 결핍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상태라는 거죠. 우리가 부자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지는 않죠. 성경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의식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하지만 일상을 살면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죠. 부자란 말이에요. 나는 부족하지 않다. 하나님 말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상태. 우리가 주로 부자의 상태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일상에 주시는 모든 말씀을 내 뜻대로 보면서 손해와 이익을 따라서 선악을 판단하면서 희로애락의 감정이 수시로 교차하면서 살고 있단 말이죠. 바로 내가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너는 부자고 그래서 공부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조롱이 아니라 바로 그런 자이기 때문에 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자, 내 공고한 것, 탈라이포로스, 비참한, 괴로움받는, 곤란한, 불행한. 이게 에노스의 의미죠. 인간의 의미죠. 너는 그러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비참한 자.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자. 로마서 7장 1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탈라이포로스. 이 사망의 몸에서 다나토스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님이 건져내신다. 그러니까 감사하라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법, 진리로 즐거워하지만 여전히 죄의 법, 바로 앞에 나온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법으로 즐거워하는데 진리로 즐거워하는데 여전히 죄의 법,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자기를 괴로워하면서 탄식한단 말이에요. 나는 공고한 자다. 우리의 탄식인 거죠.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자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련한 것. 엘레에이노스. 가엾은 불쌍하니에요. 이게 엘레오스에서 나왔어요. 엘레오스가 동정자비예요. 하나님의 동정과 자비가 필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가난하다. 푸토코스. 부자처럼 하나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탐심, 정욕대로 살고 있는데 사실 너는 푸토코스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부자처럼 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요 라고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뜻 생각 안 하고. 그렇지만 너는 가난한 자다. 사실은. 왜? 내가 택했으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안아하겠다고 하시는. 그래서 십자가에 달아 죽여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찾는 가난한 자로 만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인 우리를 실상은 너가 가난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죠. 자, 그러니까 가난한 자라는 건 뭐예요? 십자가 죽음을 죽는 자죠. 나의 두 마음이 죽고 선하신 하나님의 한 마음만 남은 자가 가난한 자잖아요. 모든 것이 새 창조를 위해서 선하다는 걸 깨닫는 거잖아요. 그가 가난한 자죠. 두 마음은 부자고 한 마음은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 마음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눈먼 것, 본다고 하는데 소경이잖아요. 그리고 벌거벗은 것, 의의 흰옷 입지 못했죠. 이 말씀하시는 이는 역시 진리로 눈뜨게 해주겠다.
진리를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게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나고 빛이 어둠보다 뛰어나다라고 말하는 이유인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이제 직역을 하면요. 육체와 함께가 아니라 육체를 그 정욕과 탐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정욕은 파데마라고 해요. 이건 이제 정욕이 아니에요. 고난이에요. 예.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정욕과 탐심, 에피디미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스타우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다, 불행이다, 재앙이다 이런 인식을 하는 것은 우리의 두 마음의 때문이죠. 에피디미아 때문이란 말이에요. 예, 우리의 선악 판단을 따라서 악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러면 이거는 유익하지 않아, 손해야라고 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고난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그 고난 때문에 이제 괴로워, 불행이야 이제 이러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십자가의 두 마음의 탐심이 못 박히면 하나님의 선하신 한 마음만 남게 되는 거죠. 선악 판단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때 고난도 못 박히는 거예요. 고난, 파데마도 같이 못 박히는 거예요. 그때 모든 것이 선이 되고 선이 된다는 건 유익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감사와 은혜만 남는 거죠. 요걸 파데마와 에피디미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못 박힌다는 걸 이제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정욕이라고 번역자가 그렇게 번역을 한 거죠. 자,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은 십자가 고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거죠. 카이로, 즐거워하라, 기뻐하다. 예. 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운 일이니까. 예. 이게 즐거운 일이라는 거를 이해하시는 분만이 이렇게 웃을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원래는 즐거운 일인데 우리가 이제 오해했기 때문에 괴로운 일인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어야 된다 이러면은 마음이 일단 괴롭죠. 부정적인 말들이 막 들어오니까. 부정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판단인 거예요. 그것까지도 이제 깨져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부정적인 것들이 자꾸 없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좋고 나쁜 것, 더럽고 깨끗한 것, 이런 것들이 다 경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 선한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부정적인 말이 들어오니까 진리인 걸 알면서도 괴로운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만 자, 썩어질 육을 버리고 영혼의 생명으로 다시 산다 이러면은 좋죠. 그거는 기분 좋죠. 근데 이게 표현만 다르지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성도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이 뭔지를. 그게 다시 사는 거야. 영혼으로 사는 거야. 그 의미를 알아서 기뻐하는 자인 거예요. 의미를 모르면 절대로 즐거워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말씀은 당연한 말씀인 거고 감사한 말씀인 거죠. 참여해 그러면 참여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되는 거죠. 예. 자, 십자가의 모든 파데마와 에피디미아를 못 박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영광을 나타내실 때, 이거는 이제 영광 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광은 독사죠. 독사를 아포칼립시스, 계시할 때. 그러니까 영광이 계시된다라고 하는 건 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는 그게 영광이 계시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게 독사, 영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것, 그게 독사고 영광이고 하나님은 진리 자체시란 말이에요. 빛 자체시란 말이에요. 그 빛이 드러나면 영광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깨달아지면 영광의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계시 자체, 깨달음 자체, 그게 천국이 되고 천국을 누리는 일인 거예요. N이란 말이에요. 영광의 계시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지는 그 속에서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예, 성도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게 하려 하시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 성도는 그걸 소망하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14절 합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아포스톨로스 사도예요. 예, 제자라고 부르시다가 이제 사도가 된 거예요. 예, 보내심을 받는 자가 된 거죠. 자, 그리고 함께 앉아서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예. 앉는다는 말은 아나핍토라고 해요. 비스듬히 눕거나 기댄다는 거예요. 앉는다는 건 이제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심판은 가르침이라고 했죠. 예, 미슈파트. 자, 아나핍토. 앉아서 뭐 한대요? 앉아서 유월절 먹기를. 유월절 먹는다고 하는 거죠.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라고 하는데, 자, 원한다는 말이 에피티미아예요. 원하고 원하였다. 에피티미아를 에피티미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탐심이었잖아요. 에피티미아는. 그 우리의 탐심을 지금 주님이 진리를 향한 참된 갈망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예. 주님이 원하고 원하시는 건 유월절 먹기다라고 하시죠.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주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것. 먹는 거란 말이죠. 예. 마가복음 6장 40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아나핍토. 앉으니까 오병이어로 먹이시죠. 누가복음 17장 17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예. 앉는 일과 먹는 것이 동일시되고 있어요. 양식을 먹는 거는 말씀 먹는 일이죠. 그리고 그게 심판받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식을 먹으면 나는 그 말씀에 의해서 나의 두 마음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예. 자, 고난을 받기 전에, 파스코, 고난을 당하기 전에, 고난은 십자가 고난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가르침을 받아요. 그리고 그게 심판받는 일이에요. 그 심판을 받으면 말씀 깨닫고 죽고 부활하는 거죠. 예. 시편 102편 2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예.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천지, 호코스모스는 없어지려니와, 아바드, 멸망하려니와, 나는 멸망하려니와, 멸망할 거죠? 그리고 주는 영존하시겠고, 영존한다는 말은 아마드예요. 진리로 우뚝 서는 거예요. 암무드가 기둥이잖아요. 진리로 우뚝 서시겠고, 십자가 진리로 우뚝 서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예, 우리는 다 낡아지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시죠. 예, 그리고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세요. 그리고 주의 종들의 자손 주의 종들의 자손은 진리의 아들들이죠. 예, 내가 낳는 진리의 아들들은 영원에 거하고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거하는 거죠. 예, 영원에 거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다. 그의 후손, 제라예요. 그의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는 당신의 파님, 주 앞에 파님이에요. 당신의 파님에서 진리로 굳게 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예, 유월절 어린 양이신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진리라는 참된 양식을 먹음으로써 우리에게서 세상의 정욕은 끝이 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뜻, 델레마, 내가 너희와 함께 심판받고 함께 부활하기를 원하고 원한다고 하시는 그 뜻, 그 델레마, 하나님이 바라고 기뻐하시는 그 뜻, 그 십자가 죽음을 죽음으로써 성도는 새 창조를 이루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 속 진리로 우뚝 서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뜻, 그 탐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 모든 정욕과 탐심의 그 근원을 몰라서 사망의 몸에서 고통받고 오라나는 공고한 자로다 단식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잘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영혼의 천국을 더욱 사모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사랑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세상인 나를 멸망케 하시고 처녀로 잉태케 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